모여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36절까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심. 광야에서 뭘 주셨어요? 어디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에서 기적의 산물인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당장 원망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망이라는 단어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망, 이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중대한 4대 범죄 가운데 하나라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원망할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왜 사람들이 원망할까요? 왜 사람들이 원망할까요? 원망할 만하니까 원망하지. 원망할 만하니까 원망을 하는 건데,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합니다. 주변에서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원래 없거나 아니면 그 순간 적어도 믿음이 뚝 떨어져 가지고 육신 충만할 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점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통과하는 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 원망하는 건 벌써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라든지 반석에서 생수를 쏟아나오게 한다든지 그런 아주 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는 찬송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대단했는데 조금만 어려움만 닥치면 원망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망의 뿌리를 쏙 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그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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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의 뿌리,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 원망의 뿌리가 상당히 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 그걸 얼마나 배웠던지 지금도 생각나네. 원망의 뿌리를 뽑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룰 줄 믿고, 그걸 믿으니까 지금 원망할 상황이고 원망할 만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할 만하니까 다 원망하는 건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쓰러졌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첫 번째 편지 제10장에서 저들이 원망하다 쓰러진 것처럼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만나, 전에 이 조미료 이름이 만나라고 하는 조미료 이름이 있었는데, 미온하고 좀 대적할 만한 그런 만나가 있었는데 생각나세요? 만나. 예. 아마 그 회사의 직원 누군가 기안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또 만나 교회에도 있는데 그것도 좀 좋은 것 같아. 아무튼 이 광야에는 전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기니까 어떻게 원망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참 말도 참 무섭게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모세 아론을 향해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아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뭐 광야에서 배가 고파 굶어 죽게 하려고 그들을 인도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런데 참 말을 해도 이렇게 형편없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니 불과 지금 이 홍해바다를 건넌 지가 얼마 안 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능력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또다시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 또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만나는 가시와 같다고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와 같고 가시와 치고 맛은 무슨 맛 같았다고 했습니까? 꿀 섞은 과자. 되게 이 꿀이 들어간 건 아주 맛있었을 때 꿀자를 집어넣죠.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었으면 꿀 섞은 과자 맛 같았을까. 한국에서도 그 과일 장사들이 뭐 참외철이면 꿀참외, 사과철이면 꿀사과, 꿀 수박철이면 꿀수박, 꿀자가 전부 들어간 건 아주 상쾌하고 달고 맛있다는 걸 상징하는데 꿀 섞은 과자 맛. 과자도 맛있는데 거기다 꿀을 섞었으니 얼마나 맛있겠냐. 근데 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이제는 그 만나만 준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한 식물을 내가 싫어하노라. 이 박한 식물이라는 건 this miserable food, 아주 뭐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나중에는 시험 드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고 변하더니 맨 나중에는 아주 이 비참한 음식,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신앙의 그래서 위기인 것입니다. 만나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 아침에 가보니까 뭐 우리 그 겨울에 눈송이 쏟아지는 것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매일 아침 한 사람 먹을 양 한 오멜씩 이렇게 걷어가지고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하늘에서 내린 이 하얀 가시 같은 음식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감격하면서 만나의 이름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의미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이렇게 내려주신 것은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제8장. 신명기 제8장입니다. 신명기 제8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먹이신 목적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가면 또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준다는 것. 우리 성도가
아무튼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만 자꾸 늘어지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첫째는 육신도 하나님이 다 먹을 것을 공급해서 살게 하시지만 먼저는 그 영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답답하고 시간 낭비 같고 그 다음에는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바짓가랭이 잡고 놓지 말고 늘어지는 거야죠.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만 매달리면 살 길이 열려요. 지금 만나든지 뭐 생수든지 뭐 쓴물을 달게 만든 거라든지 앞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 나가다 보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고. 문제는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왜 하나님이 먼저는 그 영이 살게 한다고. 영이 창성해서 살게 하고 영이 창성한 성도에게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 사건들을 통해서 다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을 것 같아도 굶지 않고 망할 것 같아도 흥하고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불통할 것 같아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매달리면. 아멘. 예, 이게 신앙이라고. 다 체험해 본 사람은 알아. 그 이북에서 내려온 많은 피난민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 다 남한에 내려와 가지고 다 성공했습니다. 기업가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다 남쪽에 내려 가지고 다 목회를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내려올 때 뭐 집문서 땅문서 가지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 집문서 땅문서가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종이짝이죠. 다만 말씀 하나 가지고 내려오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집도 생기고 부인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앞길도 하나님이 다 열어준 게 분명하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 그냥 말씀을 따라 신앙을 따라 이동했을 뿐이라. 영국의 이 메리 여왕 당시 그녀의 별명은 The Blood Mary라고 합니다. 피의 메리다. 소위 영국 국교도들이 이 개혁파 교인들을 많이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소위 청결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는 거예요. 가지고 온 게 뭐 있겠어요? 그저 한 절반 1년 된 동안 죽고 인디언들에게 뭐 옥수수 심는 법 배우고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을 이루는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누가 먹여 살려줘요? 하나님 먹여 살리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뭐 5만 원짜리 뭐 한 다발 떨어뜨려 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도 직장에 출근할 수 없어요. 하루가 뭡니까?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능과 또 지적 판단, 지혜를 우리에게 줘서 모든 일을 규모가 있고 바른 사상과 생각 판단하게 했어서 사업도 하게 하고 직장에 다니게도 하고 그러면서 발전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짓고 하나님을 거스려 나가면 그런 걸 다 총명을 거스려 가요. 건강을 빼앗아 가요. 재산을 다 탈취한다. 많이 벌어도 전 것 같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끝나면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또 열심히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목회도 제가 해보니까 내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힘써 나갈 때 하나님이 설교의 재료도 주고 설교의 능력도 주고 설교의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양식을 먹이게 하는 거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최대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이 경건한 집사님 부부 가정에 보니까 그 자녀들은 평소에 매일 성경을 5장씩 내요. 5장씩. 그러다가 이제 시험이 있고 기말고사나 중간고사가 있는 날에는 하루에 5장에 석 장씩 읽어. 시험이 있는 날은 5장씩 읽어. 보통 같으면 평소에 석 장 읽고 시험이 있는 날은 좀 쉬었다가 건너뛸 것 같은데 시험이 있는 날은 성경을 더 읽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면 축복의 역설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더 효율적으로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짧은 시간 공부를 해도 더 잘 이해가 되고 맨날 공부한다고 뭐 책상에만 붙어 있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은 공부도 하지 말고 그냥 뚝 끊어버리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나머지 엿새 동안 하는 것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종일 공부한 것보다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는 것. 이것은 다 역사가 증명한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 아멘. 예, 그걸 믿고 순종하는 자만 알아. 믿고 순종한 자만 안다. 우리는 오늘은 무슨 요일이고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그 봉사에 참여 못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내가 믿음 있는 자에게 믿음을 더한다고 했는데 믿음을 쓰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시죠. 이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순종해 지금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누가 더 걱정이 되겠어요? 부모가 더 걱정할 거니. 자식이 먹을 게 떨어지면 부모가 걱정이지 자식이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 지금 광야에 먹을 것 떨어졌고 애굽에서 쌓은 음식들이 다 떨어져서 이제 굶어 죽을 때가 된 줄을 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이놈들 어떻게 하는가 보자. 정말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의지하고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건데 당장 어려움만 있으면 백성의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이들의 습성이. 지금 떡만이 아니라 떡과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는 거예요. 빈말이라도 저주의 말이나 폭언이나 말 함부로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한 대로 자기에게 말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아시고 또 우리의 어려움도 다 보시고 들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소위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면 되잖아요. 사실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내가 해야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백성의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엘림에서 떠나가지고 엘림에서 그 물샘 12과 종려 70수 거기서 아주 풍성한 생수를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쉬게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얼마 이르지 않은 곳에 즉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 만이에요. 그러니까 정월 14일이 6월절이니까 6월절 지키면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둘째 달 15일이니까 약 한 30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중들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두 가지 시험을 통과했죠. 홍해 도하 사건.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추병이 따라오는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 홍해를 육지같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홍해 건넌 다음에 찬송하고 뭐 영광 돌리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 줬고 그 쓴물을 달게 하셔서 마시게 하는 그런 시험도 통과한 것입니다.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통과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장 이곳에서 양식이 없어 졸였다고 줄여 죽이는다도 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애굽 생활을 동경하면서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도 믿음에 거하지 못하고 자주자주 실패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원망했는데 우리도 원망해도 괜찮겠구나 그렇게 교훈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들이 원망해서 광야에서 쓰러졌는데 그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교훈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릴 걸 약속하고 하나님이 이제 이걸 이제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들의 이 탐욕스러운 요구에 응답은 하셨으나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탐욕스러운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데 꼭 축복은 아니에요. 어떻게 그 많은 장정만 60만 3,550명 여자들과 유아들 노인들 다 합하면 줄잡아 200만에서 250만 가량 되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려면 돼지를 몇 마리 잡아야 되겠어요? 그때 엄청난 또 광야에 무슨 돼지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동풍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아주 중동 근처에 사는 모든 메추라기 떼를 집합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진 사면에 한 1m 정도로 아주 쏟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뭐 갑자기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의 캠프에 한 1m 정도도 다 쏟아지게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대기만 하나 딱 가지고 가가지고 쾅쾅쾅 하면서 잡으면 돼. 참 하나님은 재밌는 분이야. 그런 거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막대기 했으면 제가 흉내 좀 한번 내보겠는데 아무튼 자기가 딱 잡기 좋은 그 앞에 메추라기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큰 물고기에 입을 열어서 요나를 삼키게 했다가 3일 동안 회개시킨 다음에 토해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어머니 중국 선교하는데 돈도 별로 없고 고기도 못 사 먹고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꽁 한 마리가 차 유리창에 부딪혀서 떨어졌대요. 야, 하나님이 우리가 단백질을 취하지 못한 줄 알고 이렇게 꽁 새끼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맛있게 끓여 잡섰다고 하고, 또 어떤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옛날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기 못 먹었는데 쥐가, 큰 쥐가, 먹음직스러운 쥐 굴러가더라니. 야,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생각하사 쥐를 한 마리 이렇게 보내셨구나. 우린 너무 배부르고 이렇게 고급으로 살아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 역겨운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예. 우리 그 식당에서 뭘 먹으면서 뼈다귀 같은 거 골라냈는데, 야, 이거 이북에 가면 이것도 다 바사 먹을 텐데 우린 다 초려내나잖아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너무 좀 죄송하다고. 우리 먹는 거 보면 풍성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먹는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한국 사회는 이제 먹는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요. 아직도 뭐 어려운 분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 식료품 가격이 다 싸다. 중국에. 원망할 만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을 게 떨어졌고 자기들이 처한 환경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거고, 그 상황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꼭 두 부류예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자기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해줄 줄 믿고 참여하고, 그런데 믿음 없으면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도봉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전에 있는 교회들은 꼭 있더라. 믿음 있는 분들과 믿음 없는 분들이 두 부류로 꼭 나눠요. 믿음 없는 분들은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를 찾습니다. 대단히 이성적이고 대단히 보편 타당성하고 대단히 이성적인 그런 이유를 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그 문제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찬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부족하지만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이 만나를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나가는, 그리고 더 많이 거두지도 말고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약 1리터 내지 2.6리터 정도 된대. 그만큼씩 거두라고 했는데 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한 오멜 이상 또 걷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남겨두니까 다 부패하고 냄새나게 돼서 못 먹게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이제 뭐 유대력으로 따지면은 금요일 날, 토요일이 유대인 안식일이니까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을 정해요. 두 호멜씩을 하나님이 거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겠죠? 안식일 날은 만나를 내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두 호멜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안식일 날 만나가 내렸는지 가봤을까요? 네, 가봤다고. 믿음 없는 사람. 늘 내리던 거니까 오늘도 내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사업한 사람이 주일날 가게 문을 닫으면 죽을까요? 살까요?
주일날이 손님들도 제일 많이 오고 주일날 장사를 해야 그래도 매출도 올리고 종업원 월급도 주고 괜찮을 건데 주일날 닫아버리면 망할 것 같은데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왜 안 망하는가?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한다. 망할 것 같이 생각이 들죠. 용감한 사람들 보면 가게에다 그것 다 써붙였더라고. 우리는 주일내는 효모입니다. 주일에는 쉽니다. 이런 데가 상당히 많아. 믿음을 쓴 거예요. 그 사람도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성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단호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 토요일, 우리식으로 하면 토요일이지만 유대인으로 말하면 이 안식일 하루 전날, 안식일 전날을 안식일 예비일이라고 하는데 그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사지도 말고 팔도 말고 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 전날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도 안식일에는 그 만나를 거두는 일을 하지 않도록 안식일 전날 2배, 2호매를 거두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또 시험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신약시대도 우리를 살게 하고 형통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죽을 것 같아도 살게 해주신다.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그 대신 나머지 엿새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직장 다닌 사람이나 뭐 사업한 사람이나 마찬가지. 엿새 동안은 정말 저분은 예수 믿고 아주 사업을 하는데 신실한 사람이다. 요새도 뭐 장사하면서 큰소리 빵빵 치면서 한 사람들 많더라고. 거기 유리창에도 이렇게 써는 오늘은 재료가 다 떨어져서 장사가 끝났습니다. 보통 상식 같은 데는 좀 재료 좀 풍부하게 해가지고 늦게까지 팔면 더 많이 장사도 하고 돈도 많이 벌 텐데 그날 필요한 재료를 시장에서 갖다가 정성껏 다 해주고 끝나면 손 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과단성이 있어요. 결단성.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그 어머니가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인 모양이에요. 늘 새벽기도 하시고 어머니께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살아온 분인데 우리가 어떤 목사님의 친구들하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뭐 대기업이 된 건 아니죠. 처음에는 뭐 이대 앞에서 리어커에다가 옷 아마 동대문에서 옷대다가 이렇게 팔면서 조금 잘 되니까 이제 상가 조그마한 거 얻어가지고 자기 상표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봉사하는데 항상 주일날은 칼날같이 문을 닫고 또 기업이 커졌을 때도 모든 종업원들은 크리스찬으로 고용하고 주일날은 쉬게 하고 그래도 다 성공되게 해놨단 말이에요. 성공되게 해놨어. 하나님이 지금 만나를 내려주면서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도록 그 전날 2배로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는가?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는 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절대 원망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내가 할 도리를 찾고 도리어 감사해야 돼.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 있는데 요셉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하게 믿은 신앙의 인물이죠.
요셉이 참 원망하려면 한없이 원망 많이 했을까. 아버지도 원망했어. 아버지가 왜 하필 나만 심부름 시켜가지고 형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또 형들이 시기로 팔아넘긴 거라든지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거라든지 술 맡은 간원장의 약속을 저버린 것 등 참 할 말이 많은 인물이지만 이 모든 일의 모체는 요셉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산 인물이. 자, 결론적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만나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거리였습니다. 삼시세끼. 그러나 이 만나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는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3장입니다. 요한복음 제3장 3장이 아니고 몇 장? 6장인가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거기 48절부터 5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까지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자신의 살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만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는데 생명의 만나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먹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광야에서 그냥 막연하게 떨어진 그 만나만 먹고 좋아할 게 아니고 이 만나는 장차 먼 훗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들도 영생을 얻었겠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오신 생명의 만나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또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더욱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를 불러 모으시고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므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그 능력을 절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기도를 통해서 모든 환경을 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